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벌써 이렇게 녹화를 하며 예배를 드린 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참 그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모두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신실한 이끄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결국에는 온전하게 이뤄주실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길 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이루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우리 결국에는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실까요? 다 함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인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인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드리소서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우리가 이번에 함께 고백하실 찬양은 처음 같이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시편 84편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많은 샘을 때때로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각 사람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길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그 소명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크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들 되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닮아가 그 마음처럼 살아가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품으로 가득 채우소서. 날 때에 주님의 바라보는 마음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지 못하게 된 지 1년이 넘어갑니다.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이제는 이 정체됨에 익숙해져 활기를 잃고 희망도 목적도 없이 무기력감에 빠져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더 이상 바른 자세로 준비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편안한 모습으로 안락한 소파에 앉아 보는 것이 되어가며 자연스럽게 나누던 성도의 교제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어렵고 어색한 것이 되어갑니다. 주님, 매번 변함없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약하다는 핑계로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안주하고 있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상황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힘써 이겨 저희의 마음을 지켜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온 맘 다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세요. 청중이 없는 예배당에서 홀로 말씀을 전하실 때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나의 잘남과 능력에서 나왔다는 교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실 복된 자녀의 삶이 되길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6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상으로 특별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SF 사랑의 교회 예배를 처음 들으시고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아리아에 거주하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교회 담당자 또는 성도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청년부 전체 순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SF 사랑의 교회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 1시 15분부터 신혼부부 순모임이 온라인상으로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모임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윤정 집사님 카카오톡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SF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해 주고 있는데 맨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리고 1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충분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유다 지파와 달리 이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주신 것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 싸워서 정복해서 이제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유업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땅을 분배받고 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받은 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으니까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보게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받고 나서 이 유다지파처럼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그 땅을 쳐서 자기들 땅으로 정복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고 말하자면 여호수아한테 쫓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더 달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충분한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더 달라고 요청하는 이 요셉 자손들의 멘탈리티,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이 하는 말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옳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들의 조상 요셉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 밑바닥에서 그냥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를 않고 온갖 고생과 연단과 훈련 끝에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온 열방을 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큰 복을 요셉이 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맞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숫자도 많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은 지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숫자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좀 마음에 탁 와서 걸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우리를 우대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당신은 왜 우리를 몰라주십니까? 왜 우리를 제대로 걸맞게 대접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왜 제비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쳐서 두 개 제비를 두 번 뽑고 이 두 분깃을 왜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14절 끝에 이 의문형 이를 보십시오. 어찌함이니까. 어찌함이니까. 이 말에서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불만이 가득한 것이죠. 왜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땅을 분배하는 일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지를 않고 우리의 이 입지에 걸맞게 일을 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당신이 일을 어떻게 그따위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이런 어떤 마음에 불만이 불평이 가득한 그런 심정을, 그러나 지도자니까, 그리고 이 사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어른이니까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가득한 불만을 이렇게 요청으로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 왜 땅을 받아놓고도, 사실은 충분한 땅을 받아놓고도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이미 전에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또 유다 지파를 위해서 두 번째로
좋은 비옥한 중심되는 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이 여호수아 앞에 또다시 나와서 이렇게 불만을 터뜨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불만을 터뜨릴 때가 있죠. 우리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참고 참다가 불만을 터뜨릴 때가 있죠. 교회에서 목회자한테 불만을 터뜨리실 때가 있죠.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불만을 터뜨립니까? 내가 어떤 불만을 터뜨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옳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요구가 정당한 요구라고, 공정한 요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상대가 아무리 내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틀렸고 그 사람의 판단이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의를 갖추긴 갖추지만 속에 있는 불만과 불평을 바깥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옳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틀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상황 판단을 잘못 내리고 우리를 제대로 알아주지를 못하고 일 처리를 잘못한 것이죠. 말하자면 불합리한 판단을 내렸고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 것입니다. 자기들은 두 지파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러면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많은 땅을 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에 비해서 적은 땅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정당하지 못하고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이 사람들의 판단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의견, 이 사람들의 요청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말대로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엄청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피땀 흘림, 자기들의 수고와 고생, 그것 때문에 그들이 큰 족속,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조상 잘 만난 탓이죠. 요셉이라는 훌륭한 조상을 만난 탓이잖아요. 요셉이 훌륭했잖아요. 조상 요셉 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방금 자기들 입으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자기들이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언가를 기여해서 큰 민족이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들이 자기들이 입으로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조상 잘 만난 덕택으로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자기들의 진짜 고백이고 사실이라면 이번에 이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조금 덜 받아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 좀 덜 받았다고 해서 그걸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공정성을 크라이티어리로 기준으로 삼아서 요청할 수,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는 지금 받은 이것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까지 계속 복만 받아왔고 지금까지 계속 은혜만 받아왔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쭉 늘 받아만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만큼은 이제까지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주실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한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마땅한 권리로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받아야 된다. 나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건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 게 아니라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뭐 폭력을 행하고 그것만 교만이 아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주셔야 되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을 내가 못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당연히 내게 주셔야 될 복을 안 주실 때 속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그래서 불평의 말을 쏟아놓는 것,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덜 받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심이 솟아나오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자손들이 바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은혜,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야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은혜로 선물로 복으로 그냥 하나님 편에서 좋아서 주신 것 뿐이죠. 우리는 그냥 그저 아무 내 어떤 조건이 0.001%도 가미되지 않고 그저 주셔서 받은 것 뿐이죠. 그러므로 감사할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겸손입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밀고 들어오셔서 내게 주셔서 받은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나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다, 더 받아도 된다, 내가 받는 건 당연하다, 이 마음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자손들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뼛속 깊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인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고 귀한 복을 끊임없이 받아오면서도 우리는 그 받은 그 귀한 은혜와 복을 가지고 더 그 받은 은혜와 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낮추어지고 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더 마음이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가난해지기보다는 이 받은 복과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와 복으로 더 받으려고 그래요.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주시면 당연하게 받고 안 주시면 왜 안 주냐고 불평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 요셉의 자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땅을 그 정도로만 주셨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감사히 받고, 여러분, 이 요셉 자손들과 달리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중에 틀림없이 몇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똑같이 여호수아 찾아갔을 겁니다. 저를 너무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대단하게 보시는데 목사님은 사람 보는 눈이 없네요. 이러면서 더 달라고 했을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은혜를 주신 그 귀한 복을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그저 받고 감사하지를 못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껏 받은 이 귀한 복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풀려져 있고 마음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이 불러온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교만과 욕심은 같이 갑니다. 교만한 사람이 욕심을 부립니다. 주신 복과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가난하게 하고 더 사모하게 하고 더 낮추지를 않으면 그 주신 귀한 복과 은혜가 더 욕심 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와 복으로 마음이 잘 다루어지지를 않으면 더 욕심 부리는 자로 우리가 변질되게 됩니다. 은혜가 사람을 망칠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면 결국 교만해져서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욕심이 장성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멸망을 낳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받은 은혜, 받은 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마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지 않고 마음이 더 낮아지도록,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도록,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복을 많이 받을수록 기도하셔야 끝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과 욕심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만하니까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 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주니까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불평 뒤에는 두 가지 마음, 즉 교만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또 다른 멘탈리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 요셉 자손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들이 여호수아한테 찾아와서 땅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원하던 대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속에 있던 이 이야기를 드디어 끄집어내요. 그게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무엇이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들을 못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저들과 싸워서 삼림을 개척하라, 그럼 무슨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좋은 비옥한 넓은 땅을 그냥 입에 덥석 물려달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자신 없음, 적들이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을 보니까 저들을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과 자기에 대한 좌절감, 자기 자신들에 대한 이 절망감, 이게 이들의 또 하나의 멘탈리티였습니다. 야, 저 철병거 가진, 최첨단 무기를 가진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그냥 더 넓은 좋은 땅,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는 그런 편안하고 좋은 땅, 비옥한 땅을 그냥 달라는 겁니다. 우리 수 많으니까 우리 이 많은 숫자가 들어가 살기에 넉넉한 좋은 땅을 그냥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 자손들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을 통해서 이 요셉 자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 요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적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심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 장군 당시에는 우리 보고 삼림을 개척하라고 말하는데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기 때문에
싸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진다는 것이죠. 확신에 차 있습니다. 패배에 대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들의 마음속을 꽉 장악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철병거예요. 철병거. 철병거가 그들의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못 싸운다는 겁니다. 싸우면 진다는 것이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좌절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전해라, 개척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땅 좀 더 주세요, 이러고 입 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런 지경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눈에, 하나님의 사람인 내 눈에, 하나님의 성경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만 딱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만 자꾸 생각나고 이 철병거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철병거가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너 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제 좌절이야, 너는 이제 절망이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너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어르렁거릴 때가 여러분이나 제 삶에 있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자손들처럼 어디 나가서 싸워볼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나가서 개척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좋은 일이 내게 오기를 마냥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만을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워낙 그 철병거가 강해 보이고 두렵고 크고 무서우니까 뭘 해볼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문제 없이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을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요셉 자손들이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걸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답게 딱 짚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을 할 때 이들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잊어버린, 그리고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들은 지금 철병거라는 상황만, 한계를 절감하게 만드는 환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전혀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받는 땅은 다 내가 너희들에게 붙였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철병거고 뭐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땅을, 너희들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서 이들은 그냥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이 철병가라는 무서운 상황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들의 가슴 속에서, 그들의 이 마음 속에서 싹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흘러나오지를 않습니다. 벌써 상황이 말씀을 삼켜버린 것이죠. 상황이 말씀을 삼켜서 질식시켜서 상황이 말씀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속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이유,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런 생기, 아무런 활력, 아무런 패기, 아무런 기계를 펼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상황에 쫓겨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질식되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활력을 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능력과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철병거가 살아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철병거 때문에 말씀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씀 때문에 철병거가 부셔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 때문에 철병거가 녹아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 자손들 불평하고 교만하고 욕심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저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그저 좋은 땅 그저 선물로 선뜻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이들에게는 전혀 영적인 어떤 패기, 영적인 기계, 영적인 활력, 능동성 이런 게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움츠러져 있는, 위축되어 있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요셉 자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화날 만도 하죠. 그럼 지금 요셉의 자손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이 이런 패기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여호수아가 화낼 만도 하죠. 그리고 많이 받았는데도 겁먹고 더 달라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게 생각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들의 말을 듣고 땅을 그냥 더 넓은 땅을, 좋은 땅을 선뜻 줘버리면 주변에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 보자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자기 지파 사람들을 더 챙기면 결국 지 식구 챙기는구나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참 여호수아가 결정을 잘합니다.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인데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이 패기 없는 불평을 내려놓는 자기 어떤 면에서 동족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요구를 선뜻 들어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이들이 가진 잠재력, 이들이 가진 가능성, 이들 속에 지금 잠자고 있는 이들의 영적인 용기, 영적인 패기, 영적인 기계를 지금 여호수아는 흔들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 다 맞다. 너희들 정말 너희들 말대로 큰 민족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좁은 땅덩이로 만족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그런 작은 인물들이 아니지. 너희들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없지. 너희는 큰 민족이야. 너희는 지금 그 땅보다 훨씬 더 넓은 광활한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큰 민족이지. 나도 알아. 이렇게 먼저 그들의 어떤 잠재력, 그들의 가능성, 이걸 흔들어서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큰 민족답게 큰 권능을 행해서 큰 일을 이루어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의 중심을, 이들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주고 있습니다. 참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죠. 우리가 이걸 여호수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큰 민족이고 그리고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큰 용기를 가지고 영적인 기계, 영적인 패기를 가지고 저 삼림이라도 개척해서 땅을 확장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철병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이 너희와 함께 하실 테니까 땅이 좁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좁다면 일어나 나가서 용맹을 바라면서 그 땅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 알았다, 더 줄게, 이럴 것을 기대하지 말고 땅이 적으면 저 삼림 지역에 가서 그 땅을 개척해라. 그래서 너희 땅을 넓혀라. 땅은 얼마든지 있다. 삼림도 있고 얼마든지 믿음의 눈을 열면 기회의 땅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니까 그 땅을 개척해서 넓힐 생각을 해라. 개척해라. 이렇게 이들의 속에 잠자고 있던 영적인 거인, 개척정신, 도전정신을 흔들어서 깨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호수아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루고 있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지금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기회의 땅은, 기회의 삼림은 어디에나 널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너에게 너 입에 떠먹여 줄 것을 기다리지 말고, 누가 와서 너희들에게 좋은 땅을 줄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남이 해놓은 데 들어가서 열매 따먹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안 들어간 데 들어가서 남들이 안 한 일을 찾아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도 말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권능, 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가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나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영적인 기계를 가지고, 영적인 패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넓은 땅을 갖고 싶거든, 너희들이 정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거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지금 하고 있던 일들만 그대로 하고 있지만 말고 나가서 삼림을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 거라고 지레 겁먹지 말고 철병거를 쳐다보면서 그것만 묵상하면서 너희 속에 내가 준 그 말씀을 죽이지 말고, 너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의 권능을, 나가서 개척할 때 나의 권능을 부어줄 테니 나가서 싸우라고, 땅을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도 말고, 움츠려 있지 말고, 소극적이 되지 말고, 비관주의, 패배주의에 젖어 있지 말고, 안 되면, 없으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개척해서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큰 민족 삼아 주실 줄 믿고, 큰 권능을 부어 주실 줄 믿고 나가서 싸워서 정복하고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이 일궈놓은, 남이 다 수고해놓은 그 땅에 들어가서 열매 따먹는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사, 우리에게만 주신 독특한 영적인 DNA를 가지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작품, 우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영역을
구축하는 그런 개척정신, 도전정신이 우리 속에 새롭게 솟아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할 게 많아요. 아직 손 안 댄 것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잠재력, 가능성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에 철병거가 살아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고 여러분이 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들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패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는 날까지 영적인 젊은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내 삶의 하루하루를 영적인 전성기로 삼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길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철병거를 앞세우며 숨죽이고 있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을 죽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셉의 자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었던 철병거를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고 와서 내 가슴 속에 심고 이 약속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철병거를 몰아내며 하나님 영적인 기계, 영적인 패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도전하고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할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할 일을 찾아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큰 민족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큰 민족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면 내가 개척해서 하나님 땀 흘리고 힘써서 일구겠다고 하는 이 도전정신으로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배부르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인 세계를 더 추구하게 하시고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와 복 때문에 더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겸손하여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아름답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준비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이들의 평생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 한 주간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가지고 영적인 패기를 가지고 삶님을 개척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족들 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SF 사랑의 교회 이 땅의 교회들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